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뵙고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찬양을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다르게 제가 설교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 세 곡을 먼저 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버지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아버지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을 내리치고 다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아버지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버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버지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 예수 아버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대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교회 설립 40주년이 되었는데 46주년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를 잘 섬겨 이 시대에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의 합방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예배가 주님을 친히 배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벗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함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만족해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아십니까? 아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절을 지켜야 하지만 신앙의 정절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육신의 정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돈이 그 사람에 있어서는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와 건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명예와 건세가 그 사람에게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쓸데없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을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무불을 보통 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 던진 사람은 3사람인데 4사람이 불 속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4번째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4번째 사람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 4번째 사람은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4번째 사람은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시험의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시험의 불 속에 들어가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축복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바싹 타는 사람, 바싹 타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시험의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지만 불 속에서 불을 즐기며 걸어 다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불을 즐기며 걸어 다닌 것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4번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4번째 사람이 나타난 것은 그들이 평소에 신앙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는 이 4번째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불같은 시험, 시험의 불이 오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 4번째 사람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로 3곳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21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지켜주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인 크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 함락을 앞두고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무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어요.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너무 쉽게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네 번째 사람은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사건이 생길 때 나타납니다.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건이 생길 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여호수아에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불같은 시험이 생길 때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내일이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11절에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전날 밤, 그 중요한 시기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인도하여 감옥에서 나가게 하였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야곱과 요수아처럼 베드로처럼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울리는 악기 소리에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움직일 소리에 움직이고 그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갖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만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 소리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여야 합니다. 악기 소리가 들린다고 아무 것이나 절하고 아무 신이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왕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느 누구보다도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면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의 은혜를 입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그 나라의 도를 다스린다고 하면 큰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은혜를 갚아야 할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왕의 명령을 앞서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악기 소리가 날 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도 금신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당한 입장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음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의 정지를 지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의 몸을 바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몸을 바쳐, 즉 생명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바쳤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정죄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도 준비해 두시지만 그들을 이 땅에서도 높여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였다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상이 있지만 이 땅에 살 때도 넉넉히 보상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받아십시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현세는 이 땅에 살 때를 말합니다.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도 준비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세상 소리에 넘어지지 않으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길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의 소리에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힘차게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노래말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후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버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과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류미경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류미경 선교사님 내일 이집트로 피신한다고 합니다. 대사관과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피신한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의 정지를 지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미경 선교사님 내일 이집트로 피신한다고 합니다. 생사에 갈린 길에 있는 유미경 선교사님 그 생명을 생명사계로 사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